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냉동댕이 쳐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주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쇠깃불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숭냥이 때에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순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네를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34장 말씀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그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장 말씀은 내일 볼 35장 말씀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오늘 본문 34장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폐하여집니다. 반면에 내일 보게 될 35장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평탄한 대로가 열리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장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하나님은 이 두 장을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그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있게 하나님만 선택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됩니다. 1절부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민족과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34장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 민족들, 곧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지는 이 심판은 온 열방을 향한 심판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들으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고 하시죠.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잠시 사라지거나 또는 전쟁에서 한번 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리는 멸망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온 우주가 흔들려 별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말라버린다고까지 기록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참혹한 현장을 생생히 기록하는 말씀에도 집중해야겠지만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의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주관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의 주인이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께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서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또 이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특정한 민족이 언급되는데요.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돔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그 이름이 잠시 언급되었을 뿐이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과 같이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 민족들이 그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씀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은 매우 몹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라함을 알 때 우리는 한 가지 반대의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너무나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복수라고 표현합니다. 복수란 남에게 입은 피해나 원한을 갚기 위해 돌려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피해를 입거나 원한을 가진 걸 돌려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수라는 것은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복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수치와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청산해서 복수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부터는 이제 에돔 땅이 파괴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땅이 타오르고 강들이 역청으로 변합니다. 흙이 유황이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두 진멸당하고 들짐승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창조 전과 같다고도 표현하죠. 12절에는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조차 사라지고 궁궐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엉겅퀴가 자라나고요. 들짐승과 새가 자리 잡습니다. 마치 관리하지 않는 건물에 온갖 잡초와 식물들이 자라나고 들짐승이 드나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는 이처럼 참혹해집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확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고 절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제 친히 그 심판의 땅을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멀리한 민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 어둡고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짐승보다 못한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란 이렇게 안타까운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미래를 모두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아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더양상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어두운 미래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끔찍하고 잔혹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진멸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 멸망의 자리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양상교회 46개의 목장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예배당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많은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공부와 새겹줄 특별기도회, 또 목장연합기도회와 새가족 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더양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